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르게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인들, 거듭난 성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에베소 2장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은혜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쪽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 주신 영생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 만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때 죽었다라는 것은 지옥 갈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 곧 지옥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 갈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착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장착돼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환경만 맞으면, 여건만 허락되면 그 죄가 꿀꺽꿀꺽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린 근본이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한번 봅시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죄들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장착돼서 태어납니다. 마음에 아주 예외 없이 다 이런 것들이 딱 고정돼서 태어나서 환경이 맞으면 이런 죄들이 밖으로 나오기 좋은 환경이 되면 말로 또 행동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쏟아집니다. 이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하고 밖으로 표현된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악한 생각,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악한 생각,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유익만 쫓는 게 악한 거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사람의 악한 생각의 본질은 다 합치면 이기욕구입니다. 이기욕구.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자 하는 게 그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기욕구. 누구든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쭉 나오는데 우리 속에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오면 그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윗도 음란이 속에 들어있는 자인데 그 낮에 왕궁 위를 옥상을 걷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음란이 쏟아져서 간음하는 거죠. 그래서 속에 이런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게 악한 거예요. 난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난 다른 건 몰라도 이 간음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비춰보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거 간음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근본 이런 것들이 장착돼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정직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장착하고 평생 동안 허물을 쏟아내는 자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나는 반드시 지옥 갈 자였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반드시 지옥 갈 자였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아들을 통해서 없애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겁니다. 여기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쭉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죄와 허물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눈을 뜨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행하면서 어디가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죄와 허물 가운데 방황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었는데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재산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네 가지 P property, power, prestige, pleasure 이걸 쫓았어요. 그때도 예수 믿었는데 이런 걸 다 쫓았어요. 그때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참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았냐. 그때는 그래도 어지간히 이 돈 같은 거 이런 거 권력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거 세 번째 거 명예 인정받는 거 그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힘으로 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게 이 세상 풍속을 쫓은 겁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서는 성령이 계셔서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를 알게 되고 이것에서부터 해방되게 되는 거죠. 그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조종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마귀의 자식들이었었어요. 마귀의 자식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조종하는 대로 그것이 옳은지 알고 그 자기 오름에 꽉 차서 마귀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지옥 갈 자들이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장착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말 가증하고 꼴불견은 자기가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거 속임이죠, 속임. 위선. 죄덩어리인 주제에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지면서 몰래 지면서 거룩한 척 하는 게 거룩한 척. 가증한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의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지옥 갈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구제불능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국률에 풍성하신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정말 눈꼽만치도 불쌍히 여길 구석이 없고 좀 사랑을 베풀 만한 구석이 없는 나도 비참하고 더럽고 가증한 그런 잿덩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세상 죄를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우리들이 장착하고 태어난 모든 죄와 평생에 죽을 때까지 쏟아낼 그 모든 허물들을 요단강의 세례로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세례로 우리의 죄 허물을 온전히 한 조각도 한 터럭도 남기지 않고 다 담당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을 실제로 깨끗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해서 실제로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이신데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기까지 흘리신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흡수했다는 이 진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 있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전 인류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시고 실제로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 한 행동,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신 몸으로 들이신 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화물은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이 신눈처럼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께 세례로 다 넘겨서 예수님이 멀리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깨끗이 없애셨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절에는 보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나무 등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때는 불씨를 갖고 다녔어요. 불씨. 성냥이 없는 시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그 사랑하는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서 정말 마음은 찢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번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장차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한 영원한 제사의 번제물로 보내주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돌을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고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앞에 감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그 위에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긴 다음에 그 아들을 대신 심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산이 그 모리아의 한 산입니다. 모리아의 한 산이 예루살렘의 산을 말해. 골고다 산을 오르신 예수님 바로 이삭이 등짐을 지고 그 산을 오른 것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셔서 그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살적이 떨어져 나가고 동맥이 끊겨서 피를 쏟으시면서 6시간 동안 쏟으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물과 피로 행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약속하신 대로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라는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로 나의 모든 죄화물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내 죄뿐만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전가받으시고 전가라는 것은 옮길 전자 심을 가짜입니다.
옮겨 심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 이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는 복음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 하나님이 물과 피의 복음으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믿느냐?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자기가 비교적 의로운 사람들은 이 복음 안 믿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부자들은 안 믿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98%까지 왔는데 됐어요. 놔두세요. 됐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의의 부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안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나는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만이 이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자기 복음이, 이 진리의 복음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생명처럼 붙듭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의로워. 1등주의자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그 이상하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던데 그냥 십자가의 피만 얘기하는데 왜 세례는 또 얘기를 해? 골치 아프게. 지금까지 내가 그럼 믿었던 게 거짓말이고 뻥이란 말이요? 허당이란 말이요? 허당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피만 믿은 사람은 허당입니다. 그 죄인이잖아요.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는 결코 죄산 못 받습니다. 기독 죄인으로 남아있다가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 갈 자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한 자들이라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서 눈꼽만 0.0000001%도 우리에게서 구원의 어떤 요소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죄사함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행위에서 결코 난 것, 우리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할 수가 없고, 그러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와 보태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뿐입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제 허물로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라야 하나님의 값없는 이 은혜의 구속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똘똘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어. 물론 믿음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궁일에 풍성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가에 마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고 하늘의 보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나? 집 밟아 죽여도 괜찮을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고, 또한 먼저 구원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주는 겁니다. 그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값지고 귀하고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자가 가장 성공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